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봐 주세요. 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부분은 이제 디도에게 보내는 그 서문 같은 인사말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그런 서두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조금씩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리스는 전 세계 어디보다도 더 기독교율이 높은 것 같아요. 98%니 97.5, 98.5%가 크리스찬이고요. 국기도 이렇게 흰 파란 바탕에 흰 줄이 한 서너 개 있고요. 그 위쪽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20세기 들어서 바꾼 거예요. 다른 길을 그렇게. 그러면서 물론 신약 성경이 또 그리스 말로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신앙에 열중하고 우리가 그리스 헬라 문화는 전 세계를 다 이렇게 뭐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도 이렇게 거기서부터 소크라테스니 뭐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 다 그렇게 나오는 아주 거장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상이 깊은 곳이죠. 여기에 이 그리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는 건 뭔가 우리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생각이 깊고 그러니까 그냥 잔생각이 아니고 정말 철학적인 생각을 깊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새로운 것에 아주 목숨 걸고 파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다 예수님을 쫓게 됐다는 거죠. 그냥 우연한 일은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전 5, 6세기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정도 쭉 내려오는 그 철학의 거장들이 있는 그래서 철학으로 깊이 인생을 꿰뚫는 사람들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섬은 이제 그레데라는 크리트 섬이죠. 여기는 지금 터키 땅이 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터키 이렇게 사이가 여기가 시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시리아 접경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리스가 되고 여기에서 그레데 우리가 크리스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을 봐도 알듯이 상당히 여기는 물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쪽에 가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가 서신서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이 그리스기도 해요. 또 실제로 그죠? 전도가 아주 많이 된 초반부터 했던 그런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걸 보면 여기에 디도가 이제 여기서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디도 기념교회라는 게 거기에 있대요. 저희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뭐 기념관, 기념교회 그리고 여기는 아시다시피 동방정교회 그리스 동방정교회로 이렇게 교회들이 있죠. 디도 기념교회 이렇게 웅장하게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디도의 유골함이 이렇게 있는데 유골이 거기에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다음으로 어떤 때는요. 우리가 유럽에 많이 가면 그 기독교 문화하고 그 예수님의
예수님이 매달리셨던 십자가, 뭐 아니면 헝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했었고 어느 순간에 그죠? 옛날 역사에.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서 각 성당에 나눠서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예배당에 가면 그 조그마한 조각,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부분 그런 거를 이렇게 함에 모셔놓기도 하고 붙여놓기도 하고 해서 거기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그 탕세라고 하는 글을 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일평생 글을 많이 쓰고 수학자, 철학자 그런데 그 자기 조카가 진려 여자아이 진려가 이 아이가 눈병으로 막 고름도 나오고 나중에 이게 눈병이 코에까지 막 번지고 해서 완전 고름 덩어리가 돼서 이제 거의 뭐 회생이 어려울 때 그 아이가 그 한 성당에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의 일부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그 유물에 손을 대고 기도했는데 그 즉시 나온 거예요. 그거를 누가 봤냐면 파스칼이 뺏어 본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 철학자고 수학자는 여러분 아시죠? 수학은 1 더하기 1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2지 1 더하기 1은 2지 천하에 다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 그걸 보고 변화됐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때부터 기독교를 잘 전하기 위해서 글을 이제 조각 모음을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조금 정씩 썼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책으로 될 줄은 몰랐지만 사후에 이제 후손들이 모아서 이렇게 탕세라는 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렇게 많은 이 기도의 유골 함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그 사모하는 마음 그런 게 그냥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것도 아들이 아니고 참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전에 그 나는 참 포도나무니 뭐 그런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있어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막 하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짜라니까 막 우리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예요. 진짜라니까 이거 막 진짜 포도나무예요. 정말 진실한.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디도에게 참 내 아들이다. 진짜 내 아들이다. 그리고 디모데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거기도 참 내 아들이다. 그 다음에 뭐 다 아무에게나 참 내 아들이다 그렇게 했냐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들인 거예요. 아들같이 낳은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를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됐고 온전히 이렇게 헌신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 진짜 자기들 간에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디모데는 더 어렸고 훨씬 어렸던 것 같아요. 젊었던 것 같고 디도는 그거보다는 나이가 더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내용상에서 추정해 볼 수 있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디도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디도는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달라서 사도 바울에게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같은 사역자, 동역자가 있는데 이렇게 어디를 이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야 되잖아요. 어떤 일에 예를 들어 어느 교회에 큰 분쟁이 발생했는데 자체 교회에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자체 그 지역의 교회 목회자를 세웠는데 그 목회자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권위로. 그럴 때 보낸 사람이 누구냐? 디도라고요. 내가 가야겠는데 내 대신 가장 강력하게 이걸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디도라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막 뭐 분쟁이 일어나고 말이죠. 파당이 갈리고 막 음란하고 이게 뭐 난리가 났는데 그거를 책망하고 야단치고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내냐? 거기서 디도를 보낸다니까요. 이 보낼 사람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 주위에. 근데 그 디도를 보내요. 그리고 다시 또 디도 여기 구레데에 이 구레데는 이제 그전 역사적으로부터 약간 지난주에 우리가 그레데 사는 사람들의 그 문화적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공짜 좋아하고 막 불로소득 그런 거 좋아하고 거짓말이 그레데인 그러면 거짓말쟁이 그냥 거짓말이 나오면 거짓말 우리 그런 사람 가끔 있잖아요 주위에. 여기는 또 이 그레데 사람들의 그 배만 위한다 그런 특성을 이제 그 시인이 말했는데 이 폭음 폭식을 넘어서서 정말 막 이 세상 것을 즐기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그냥 저에게 보기에는 좀 지금 세상 같아요.
지금 세상 같은 이때에 교회는 세워져 있어요. 뭐 교회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좀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면서 16절에 보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교인인지도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그 지금하고 매우 비슷한 게 많죠. 믿는다고는 하고 교회는 다녔는가 봐요. 그죠? 그렇게 잘 나왔는가 봐요. 근데 행실은 전혀 주님을 닮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보낸 사람이 바로 디도였죠. 디도, 네가 가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네가 거기서 행실의 모범을 보여라. 그렇게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디도를 보냈고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에 디도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보면 첫 번째로 사도의 사도된 것,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종은 둘로스. 이거는 하나님의 종. 구약에서는 뭡니까?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언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고요. 신약으로 와서 하나님의 종은 그런 유사한 하나님의 그 선지자, 예언자, 대언자의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또 연결해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도 말하죠. 사도는 뭡니까? 아포스톨로스란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거고 하나님의 종이고 그래서 자기가 사도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이제 여기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죠.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죠. 그게 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또 하나 더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우리가 이제 이런 교회 요즘 우리 문화에서 하나님의 종은 누구라고 주로 딱 대변할 때 누구라고 생각하죠? 목사들은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요. 그죠? 사역자들, 꼭 목사뿐 아니라 선교사님, 모든 사역자들을 근데 우리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특별히 더 하나님이 불러다 일시키려고 한 종이다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문화 속에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가족의 양자 되어서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다시 자녀가 많이 크면 집안을 세우는 그런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려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런 식구가 되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종의 개념은 그걸 넘어서서 권리와 그런 걸 넘어서서 의무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제자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라는 거는 말로만 지금 여기 그레 사람들 말로는 믿고 말로는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행함은 없어요. 그 야고보에서도 다시 이렇게 말을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무척 우리가 조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함에만 초점을 주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자유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제자로서의 그 모든 것을 따르는 삶. 이제 지금은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게 선생님이라고 개념을 하지만 이 그리스에서의 그러니까 구리거의 그 선생이라는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이 제자라는 의미는 스승이 제자를 두었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그의 가르침을 온전히 삶으로 이루는 걸 말을 했대요. 이거는 꼭 이 구리 문화만 그런 건 아닙니다. 중국에도 이제 유가 사상이 있고 말이죠. 다 그런 유교 사상이 있는데 거기에 제자들도 말이죠. 자기 걸 다 헌신해서 따랐어요. 그렇게 해서 그 제자가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 거죠.
물론 철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따른 사람이 정말 열정적으로 따른 사람이 플라톤이 수제자가 되고, 물론 다른 제자가 많겠죠. 그 플라톤의 수제자가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으로 그 1 더하기 1 지식을 배우는 걸 넘어서서 삶의 철학이니까 삶에서 다 이루는, 그래서 제자라는 말은 쉽게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그 개념상. 우리는 제자라는 거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잘은 못할 때가 많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걸 바꿨어요. 제가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사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죠.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 보냄을 받았느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라는 게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에클레시아라는 거는 불러서 사람들 중에서 불러가지고, 왜 불렀어요? 보내려고, 어딘가에 목적을 가지고 보내려고 부른 게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 자체에는 보낸다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개념이 실제로요, 외국으로 나간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선교를 많이 가고, 또 내가 속한 가정 혹은 사회, 회사, 직장으로 나를 파송한다,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말 자체는 모임이지만 그 속에는 목적을 위해, 파송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라는 건 보내는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다. 우리는 거기다 더해서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이러한데, 이 자기가 이렇게 된 이유는, 사도 바울은 3가지 이유로 꼽았네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 부름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고 믿음을 위해 사도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종이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또 제자가 된 거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도움이 되려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거나 믿음을 이루어주거나 믿음을 전달하거나 믿음의 성숙하도록 도우려고 됐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런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믿음에 우리 감나라 콩나라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지만 목회자는 물론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성도들 한 가정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에 이렇게 뒤에서 늘 바라보죠. 기도하면서 늘 바라보죠. 저분이 어떻게 성장할까? 아니면 어떻게 성장이 멈추고 탁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인격도 깊어지고 자연적으로 믿음도 깊어지고 그럴 거로 생각하고 그냥 나는 그냥 이 정도면 돼. 그게 교만이 이렇게 성장을 싹을 탁 자르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자신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는 대부분 난 이 정도면 돼 라는, 참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돼, 이렇게 하면요 성장과 성숙이 별로 없어요. 깨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이지, 나 이 정도면 됐는데 뭐 더 별하나 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 자신도 도와야 되고 자기 자신의 믿음의 성장도 있어야 되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늘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첫 번째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한 걸 보충하면 그래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왜 그러면 내가 그들의 믿음을 도와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의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못 들어봤으니까 못 믿게 되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전파 안 하면 못 듣습니다. 아무리 옆에 있어도 못 들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거죠. 보내심을 받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파하게 된 거예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이게
믿음은 대부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이제 빌리 그레함 집회에서 누가 회개했고 누가 회개했고 막 이렇게 회개하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서 듣고 그 마음밭에 그 말이 그 생각들이 떠올라서 변화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말이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자라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뭐 그늘에 갇혀 뭐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 뭐 그거 뭐 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전에 제가 어신 신학교에 다닐 때 텍사스에 살 때 그 어떤 같이 이렇게 미국 친구들하고 같이 모인 자리가 있었는데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화형당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옆에 있다가 그냥 의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화형당했대요. 우리 주로 그 캐톨릭 시대 그 중세 시대 화형을 많이 당했으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하는데 전부 다 의아해서 이렇게 쳐다봤던 기억이 있어요.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그릇되게 알고 있는 거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 그랬대 하는 거 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도 이제 우리 친구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누구누구고 뭐 이렇게 알아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이렇게 친구면 그 친구 말이야 이런 친구고 이런 친구야.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구나 하고 더 자기 생각에 깊이 각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지식적으로 뭐 공자 맹자처럼 다 그런 사람이 있었대라는 정도를 안다 해도 우리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된 거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게 그 진리의 지식이 뭐 그리 중요할까? 다 성경 뭐 사람들이 상식으로 통하면 되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은 지식이다.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상식하고 지식하고 진리의 지식하고 달라요. 진리는 진리고 상식은 상식인 것 같아요. 상식은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통적 생각이 상식 같아요. 그런데 진리는 진리인 거죠. 그 진리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디모데서에 보면 이제 에베소나 고린도나 많은 곳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진리에 관해서는 그릇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으로 살면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뭐 더 뭐 그런 게 다른 게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몇 번이나 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대화를 몇 번 나눠도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거죠.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를 않고 한 가지 사실에 대해 사로잡혀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제 종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는 우리 시대에 올지 안 올지 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나를 본 자들이 다 죽기 전에 내가 오겠다. 그런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곧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막 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서 떠나지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짝도 없고 하니까 먹을 것이 필요해서 아나니아 사피아라 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재산 팔아서 절반 숨기기도 하고 뭐 또 사람들이 갖다 바치고 한 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바치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막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끝날 건데 뭐 이제 뭐 다 끝났어. 이제 좀 있으면 우리는 다 이제 세상은 끝나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 오시잖아요. 이제 세월이 막 40년, 30년 막 가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성경을 재해석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그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우리하고 개념이 좀
우리가 이해를 잘 못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런 부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지나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를 못하게 된 거죠.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그 당시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던 그런 이단 같은 그런 생각이죠. 이단적 사고가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 세례가 일어나면서 부활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 한번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는 없지만 제가 로마서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6장에 보면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마치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말의 그런 어투가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3절에서 6절까지만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읽을까요? 우리 3절부터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 보면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이 되었으면 부활을 통해서도 연합하게 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심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고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의 육은 죽고 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그렇게 말하니까 진리가 이제 막 혼란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그 로마 철학에도 이렇게 맞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했대요. 두 번째 생각들은 나라는 사람이 살아있는데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우리가 자녀들 속에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 자손 속에 내가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부활한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두 가지 사상으로 잘못되어 있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 진리의 소망이 바로 그런 진리를 떠나서 그릇된 것들에게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뺏기게 되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로는 이제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사도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영생의 소망은 조금 이제 이 영생의 소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오는 거는 어떤 이런 교리를 배워야 되고 교리를 알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영생의 소망이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새로운 생명에 우리가 연합하게 되어서 그때로부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덧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또 슬픔이 기쁨으로 또 고난이나 어려운 것들이 주님 안에서의 해결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규율을 배우고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교리를 배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변화된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본은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도 지식이 중요하냐, 이렇게 내용을 잘하는 사람도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을 잘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실 그런 것보다 먼저 어떻게 진실하게 그분을 믿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나중에 지금은 뭐 이런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집에 자녀들이 많이 있으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애들이 많아요.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1번 며느리, 2번 며느리, 3번 며느리 막 이렇게 쭉 있는데 어떤 며느리는 그냥 가서 이렇게 막 모두 사가지고 살랑거리고 그런 며느리도 있고 어떤 며느리는 그냥 그런 성격이 안 그래가지고 그냥 어머니 잘 계시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진실함과 비진실함을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면 나중에 막 그 이간이 돼요. 자녀들 간에 부모가 누군 더 좋아, 누군 안 좋아한다 이렇게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근데 진실함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진실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많아요. 지식이 많아서 성경 지식이 많아요. 성경을 잘 알아요. 근데 진실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은 아는 거죠. 영으로 아는 거예요. 물론 그게 삶에서 다 배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믿으면 배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인인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되집어 놓고 보면요. 우리는 지식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요. 전 세계 어느 교인보다도 한국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아주 높습니다. 대체로 높습니다. 대체로. 그리고 우리는 공부를 좋아하는 민족이라서 그런지 아주 잘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캐톨릭 사람들 보면요. 성경 잘 모릅니다. 성경 잘 몰라요. 많이 읽지도 않아요. 실제로 또. 그냥 묵주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기도하고 그런 걸 하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영 무식해서 영 믿음이 없을까요?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진실한 믿음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느냐. 이 진리의 지식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의 지도자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 가르치는 사람 혹은 교회의 리더들이 참 많은데 모든 분야의 리더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지식 이전에 진실로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따르는 게 첫 번째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 중에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지식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몸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무식한 사람들은요. 성경이 무식해요. 지금 무식하다는 건 사회적으로 무식한 배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사실 잘 몰라요. 뭐가 어디에 붙었는지 내용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시리어스하게 생각하고 정말 내 인생에서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더 믿음이 깊냐? 누가 더 진짜 잘 믿는 것 같냐? 겉으로는 성경이나 이런 것에 잘하는 사람이 더 잘 믿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말이죠. 몇 장 몇 절 그럼 막 줄줄줄 얘기가 나오는데 삶에서 진실을 그러지 않으면 가짜.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일까? 그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생각해 보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는 성경을 많이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 많이 나와서 뭐 헌금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이유는요. 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한 식구가 돼가지고 그냥 함께 살다가 이 살려고 믿는 거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께 사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챔피언십으로 탁 따오는 게 아니고 영생은 우리가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게 되는데 영생의 삶이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곧 영생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회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전도 얘기가 많이 어렵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자기라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는데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때에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를 전도로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전도로 사도 바울이 전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만 전도할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그러면 여기서 전도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보통 성경에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저 성경의 복음의 말씀, 복음.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 그러고 이렇게 말할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은 뭐냐면 전쟁을 했어요. 지금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이겼습니다라는 승전보를 가지고 뛰어오는 그 사람이 딱 말하는 그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 지면이 어떻게 돼요? 그 적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종으로 잡혀가요. 죽음 아니면 삶이에요. 이거 완전 그 소식이 죽음이냐 삶이냐예요. 근데 그 좋은 소식, 그게 유앙겔리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쓰는 말씀은 캐리그마라는 말을 썼는데 캐리그마라는 건 우리가 같이 복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는데 캐리그마는 조금 전에 그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유앙겔리온이고요. 그래서 복음이란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캐리그마라는 것은 어떤 이제 경기가 있었어요. 시합이 막 있어가지고 막 그 올림픽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큰 시합이 있어서 우승자가 누가 탁 됐어요. 누가 우승했어. 그러면 그 우승자가 누구다라고 말하는 게 캐리그마예요. 두 개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예수님이 복음 이렇게 우리 그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게 복음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전도라는 거는 이 캐리그마라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이 캐리그마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이 전도는 이 캐리그마는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맡긴 것이다. 지금 다시 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이 캐리그마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 땅을 구원하신 구원자시다. 그 말을 하는 게 캐리그마라는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전도의 말씀을 전해야 마땅하죠. 이제 우리 전도라는 게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왜 그런지 안 믿는 사람이 별로 없죠, 주위에. 그죠? 안 믿는 사람들 참 없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작정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죠?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풀러 신학교에 어떤 교수님이 쓴 책을 보면 on Christian 그런 책이 같은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U1부터 U5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 믿기로 작정하고 반대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답니다. U5 이런 사람들은 막 그냥 전도하면 막 달라지려고 준비한 사람들. U4는 그것만큼은 안 가지만 그만큼 반대를 많이 하는 사람에서 1, 2, 3, 4, 5 unchristian 1, 2, 3, 4, 5를 정했는데요. 그 통계를 보니까 U1이 많을 그러니까 그냥 믿지는 않지만 뭐 또 가볼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 U1이래요. 근데 U1하고 U5하고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으세요?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 중에 여러분 생각에? 그 조사를 쭉 해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다니면서 말을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U1이 거의 80%가 된대요. 그래, 그러니까 주위에 우리 생각보다 안 믿어요. 우리가 안 믿는 걸 알아요.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할 필요가 별로 없죠. 뭐 안 믿는다 하고 자기가 뭐 맨날 말하니까. 그런데 막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엄청 힘듭니다. 왜 막 그러냐 그러고 왜 이렇게 포교한다 그러고 말이죠. 막 그렇게 말하는 것이 두렵고 하니까 우리가 전도를 안 하게 되지만 사실은 이렇게 전도를 할 때
받아들이려는 그냥 한번 가보자 그러면 가볼까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대요. 그 퍼센테이지가 80%가 된다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 경우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겠죠 물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사실 전도하기 어려운 때이니까 목표의 마음속에 한 명씩을 딱 세우셔가지고 안 믿는 사람, 낙심하고 그런 사람도 괜찮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보다도 안 믿는 분을 우리가 한번 사귀어볼까 이렇게 권고드립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하고 지금 한 분 있는데 잘 입이 잘 안 떨어지고 그죠? 말은 전화를 하고 가끔씩 하지만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도 권면해드리니까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이 교제를 좀 더 깊이 갖고 또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꼭 교회 전도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